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얼마인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금이 없어가지고 팔 일이 없어서 금값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예. 여러분,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90만 6천 원. 놀라셔야 되는데 별로 100만 원까지 가가지고 별로 놀라시지 않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예.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믿음은 우리의 자산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믿음으로 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 이 시간 믿음으로 더 좋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르니 여리고가 무너졌다.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서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이야말로 풍성한 축복의 삶과 메마른 광야의 삶의 갈림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하세요. 믿음의 부여자가 됩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아. 어려워. 그 말씀은 가슴에 안 닿아요. 힘들어요.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 돼. 믿음으로 할 수가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더 충만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승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믿고 싶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믿음이 약해요.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응? 어떻게 해요? 발버둥 쳐야 됩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답답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성경이냐? 무협지지. 아니, 무리를 걷고, 파도가 치는데 그 무리를 걷고, 빠지는 게 아니라 무리를 걷고, 바다가 갈라지고, 세상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옆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협지보다 못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무협지보다 더 나아야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믿음이 잘 오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앞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오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딱 접할 때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고통스럽게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제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보세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앉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20절, 1장 20절에 나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에 앉힌 것, 통치자의 위치로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의 어느 위치에 앉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와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통과.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믿게 됐어요. 이 믿음이 왔어요. 이 믿음이 와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그 권세의 믿음이 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믿음이 와서 할렐루야,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믿음이, 말씀 하나가 믿음으로 들어오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주어졌어. 루터 이 한 사람, 종교개혁자 루터 이 한 사람 속에 확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와,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자기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하, 이게 아니구나.
믿음의 역사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오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통과. 어느 날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의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와, 세상에 내가 하늘에 앉혀 있다고. 우와. 여러분 점점 그 믿음은 내 안에서 확장되었고 그 믿음의 권세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채찍나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정의 돌파가 필요합니까?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물어놓은 능력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물어놓은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관계의 회복에 대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승진의 성장의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하시는데 뭔가 건드리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돌파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변화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음. 그 복음 뭐냐?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뿌리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하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 안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신학자들도 도대체 은혜가 먼저야? 믿음이 먼저야? 고민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이 났어요. 아하, 은혜가 먼저구나. 여러분, 은혜가 먼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와, 대단한 믿음. 이미 인생의 생산 능력이 다 끊어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게 할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특별한 초인적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하게 다른 것인가? No, 아니에요.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보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되게 하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그렇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자,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역사돼서 아브라함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돕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열왕기 하에 이스라엘에 그 성이 있는데, 왕이 거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포위됐어요. 적군에 의해서. 오랫동안 포위가 돼가지고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다 굶어 죽고 갑니다.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도 그 성 안에 있었어요. 왕도 그 성 안에 있었고 장관들도 그 성 안에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 성 안에 있습니다. 주변에 적군들이 다 포위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어요. 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식물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너무 희박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싸요. 그래서 굶어 죽어 갑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자,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식물, 음식을 사는데 그 음식 사는 것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완전히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보리, 쌀, 밀가루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왕 옆에 있었던 장관 하나가 에헤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무슨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 성을 에워쌌던 적군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게 싹 사라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음식물, 식물, 양식 할 것 없이, 장비 할 것 없이 다 놓고 싹 사라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성 밖에서 나병 환자로 성에 못 들어오는 그 나병 환자들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야,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저 성 안에서 다 굶어 죽어 가는데 얘기해야지. 가서 성 안에 소식을 전한 거예요. 와, 그 성문에 소식을 전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문에 있던 그 장관이 우르르 나가는 백성에 의해서 밟혔어요. 압사당했어, 압사. 그 사실은 들었지만 먹지는 못했어요. 죽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양떼, 소떼 다 잡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이 많은 장정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있는 그 장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모세야, 너는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마땅한 거예요. 네가 믿지를 못해? 나를 지금까지 경험하고도 믿지를 못해? 너 아웃. 응? 아웃.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는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냐? 네가 정녕 이것을 보게 되리라. 체험하게 되리라. 그래서 모세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끝났어요. 한 사람은 그것을 풍성하게 맛보게 됩니다. 믿음이 세워져서, 할렐루야.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없던 의심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의 차이. 그 장관에게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너는 내가 이름으로도 아는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예,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은혜.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모세에게는. 의심을 할 때 의심을, 너 의심했으니까 못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마침내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믿음의 천재가 돼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초인적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엉망진창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그곳에서는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서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는 것처럼,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려고 찾는 것처럼, 할렐루야, 예, 찾았어요.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딱 오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중반부부터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큰 기근이 들어요.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애굽. 뭔가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애굽으로 달려가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달려가는데 뭔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례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례가 애굽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사라가 아니고 사례예요.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일까봐, 빼앗을까봐 사라한테, 사라라고 그냥 하죠. 사라한테 당신 나 오빠라고 해. 오빠. 오빠 불러봐. 여보 이렇게 부르면 안 돼? 나 그날로 끝나는 거야. 오빠 불러봐. 오빠. 오빠라고 해? 예, 오빠라고 거짓말 시켰어요. 그래서 갔어요. 워낙 또 예뻐가지고 사람들 눈에 띈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왕 바로에까지 소식 들려갔네. 당장 데려와라. 그렇게 이쁘다고? 상당히 이뻤나 봐요. 사실 그때 당시가,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는 시간에 꽤 걸렸을 텐데 사라는 10살 아래예요. 그러면 65세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70에 가까웠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이쁜 거예요?
아마 우리 치 목사님 정도 이뻤나 봐. 어? 우리 사모처럼.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웃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워낙 탁월하게 이뻐가지고 바로가 들어갔어요. 아내 삼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궁궐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보호하려고, 사라를 보호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왕궁에서 꺼내십니다. 그냥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재물을 줘요. 재물을. 양떼 소떼 할 것 없이 재물을 줘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실수하죠. 엉망이죠. 믿음이 없어. 두려워. 담대하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잘 못 믿겠어. 자, 그렇게 12장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 15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방패.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무슨 뭐 좋을 게 있겠어? 자식이 없는데 여기 종 엘리에셀이나 내 재산 다 유업으로 기업으로 다 받고 나는 자식이 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상이라고요? 별로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갑니다. 밤하늘을 다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저 별의 숫자를 세봐라. 아유, 언제 이걸 다 세요? 이렇게 많은데. 그렇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시각적으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너 믿음이 없구나. 내가 잘못됐겠다. 이게 아니에요. 밖으로 데려가서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다시 16장에 넘어가서 또 실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보려고 애를 써서 자식을 결국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건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때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실수하는 거예요. 또 실수. 믿음이 없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대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13년 동안. 그러고 나서 99세. 왜 하필이면 99세냐? 자기 노력이 이제 0%야. 노력해도 소용없어, 너. 이거예요. 생산할 한 능력이 없어. 99세. 그 자기 노력에 0%로 떨어졌을 때 누구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 100%. 하나님의 역사 100%. 하나님의 역사 100%. 예. 여러분의 노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다 하니까 이번에도 그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속으로 웃어요. 웃어. 에이, 내가 100세인데 무슨 자식이 있으리요? 우리 사라는 90세인데 무슨 자식이 있으리요? 하고 웃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얹어놓습니다. 에이, 주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포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함께 다녔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웃.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아웃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너의 그 말도 내가 들으리라.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나 나의 복은, 나의 약속은 사라가 너를 통해서 주는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그 이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웃음이라고 줘라. 네가 마음속에 웃었잖아. 웃음이라고 줘.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 1년 만에 그 말씀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기적으로 주시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로 할렐루야. 기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한참 뒤가 됐습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 키웠더니 이제서야 믿음이 좀 완성돼요. 그때쯤 듬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 번제물로 드리라. 즉시 갑니다. 순종. 왜 그래요? 믿음이 이제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삭이 태어나서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그때까지 보통 한 20살에서 25살 정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무를 많이 짊어지고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고, 그죠? 번제 그 나무를 등에 짊어졌으니까 이삭이 높은 가파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어린아이 10세 안 돼요. 15 안 돼요.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0살 장년이 되어야, 조금 성인이 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20살, 25살 정도 잡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삭이 25세 때까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50년. 여러분, 결국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산에 올라가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 믿음이 완성됐구나. 이제야 내 믿음이 완성됐다. 할렐루야.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때 창세기 22장에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믿음이 그렇게 완성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붙들고 이끄시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열심으로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슨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실수가 많고 오해하기도 하고 문제투성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실수투성이, 의심투성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더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믿음의 거장이 되었더라. 무엇이 부어지니까요? 은혜가 부어지니까.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 은혜가 부족하네요. 나도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 되고 싶은데 은혜가 부족하네요. 은혜가 부족한가요? 여러분,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은혜는 넘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느 정도라고요? 지극히 풍성하다. 지극히 풍성하다. 지극히 풍성하다. 예,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 여러분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구하세요.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음의 고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No.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귀신 들려 자꾸 꼬꾸라져요. 주여, 할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 믿음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은혜는 쌓여있다. 할렐루야. 믿음을 공급하는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게 쌓여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내가 넘치도록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한번 축하하세요. 믿음을 구합시다. 풍성해 주십니다. 믿음의 과장이 됩시다. 아멘. 우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